이번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처음으로 당해온 부부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당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 3시간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중에 중간중간 화장실을 들리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액자 벽에 붙어 있는 글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인생의 절반은 슬픔이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기쁨일까요? 그럴 리가요. 절반은 슬픔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픔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잊어라, 잊어버려라 라는 글입니다. 이 시인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절반이 슬픔이요, 절반이 아픔, 힘든 일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 우리가 하루라도 은혜롭게, 하루라도 감사하며 이 절망의 숲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롭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그런 화, 분노, 노여움의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참을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루 분노에 사로잡힌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날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해서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좋아서 행복함이 너무 커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던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뼈 있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매일 밤 잠을 설치면서 힘들어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냉소적인 표정과 관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왜 저러지, 왜 그럴까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 때문에, 이별 때문에 마음이 쓸쓸해서 허전함 때문에 쓸쓸함으로 보냈던 날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10개월이라는 걸음을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힘들어해서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된다면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이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감정에, 옛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문제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날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잊어버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언가 이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망각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 잊어버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이 걸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치매를 걸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앞에, 너의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우리의 믿음 길 앞에 반드시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린 자에게 앞으로 준비된, 앞에서 준비된 그 복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잡기 위해서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잡기 위해서요, 또 다시 감사를 잡기 위해서요, 또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초심과 겸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감사도, 앞으로의 축복도, 앞으로의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뒤의 것을,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준비된 은혜와 복, 새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 지나간 사건, 들었던 말, 보았던 실망스러운 모습,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어야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나 회사에서 망연회를 합니다. 망연회. 이 망연회를 한자로 풀면은 잊을만 해년 모일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망연회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잊을만 잊고 떠나보내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자리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망연회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모임이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 좋았던 것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힘든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잊고 출발하자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데도 믿음의 원리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술로,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잊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을 자꾸 일어나게 해서 그 생각을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말이든 무엇이든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고 옛날에 잡혀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 그 무엇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도, 신앙도, 감사도, 열정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도의 유형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성도님들의 유형이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은혜가 되는데 저에게 해당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서 잠시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유형 첫 번째, 소크라테스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왜 교회 오냐면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는 그러한 스타일은 소크라테스 유형의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만유인력을 발명한 이야기한 뉴턴형이 있다는 거, 뉴턴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겨서, 성도님들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끌려가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유형은 바로 만유인력을 주장한 뉴턴형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오는,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맹자형 성도가 있다는 것이 맹자형 성도. 이거는 뭐냐, 맹자가 3번 이사해서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늘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맹자 어머니처럼 항상 더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유형의 성도가 바로 맹자형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햄릿형 유형의 성도가 있다 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 말을처럼 햄릿형은 내 자존심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교회 안 다녀. 내 자존심을 살려주면 나는 교회 다녀. 내 자존심을 사냐 죽느냐 여기 따라서 교회 오고 안 오고에 결정되는 형이 바로 햄릿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교회 예배 자리만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햄릿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새형이 있다고 합니다. 참새형은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로또형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빗자루를 들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늘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지금까지 놀다가 딱 목사님이 지나갈 때 빗자루를 들고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칭찬해 주는 그런 성도, 로또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유형 뭐냐면 USB 유형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저장해 다니는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메모리 카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USB형, 메모리형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담아두는 그런 스타일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주고 모든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좌우를 보고 전방을 주시하며 가야 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사고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뒤에 것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올 한 해 크게 3가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의 죄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에 함께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페인트를 칠하다, 문질러 닦아 없애다, 긁어서 없애버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문질러 닦아 끌어 없애버리신 하나님, 도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옛날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옛날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붙들고 공격하고 또 사로잡혀서 서로 정죄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한 치 앞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러한 사단의 종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어떤 권위로 어떤 건세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그 죄를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교문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든 누구의 죄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든 그분의 죄든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억합니까? 왜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냅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든 누구의 죄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나의 죄도 모두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시고 등 뒤에 대시고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죄도 기억하지 마시고 그분의 죄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앞에 준비된 복을 받는 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냐면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실수를 잊어버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연필을 사면은 샤프를 사면 항상 대가리 그러면 안 되고요. 머리에 꼭대기에 뭐가 붙었냐면 지우개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지우면 이래 글자가 틀리면 지웠습니다. 실수하면 지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꼭대기에 우리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어요. 저도 실수했고 여러분 누군가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상기시키고 그것을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준비된 복도, 은혜도, 감사도, 역사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에 매여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를 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모세를 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40살에 마흔이 되는 날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악한 죄를 집니다. 그 죽인 시체를 암매장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형사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기 살인의 실수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있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벗어날 때 그 잊어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가정 파괴범입니다. 우리아 아내를 좋아해서 우리아 아내를 동침하고 우리아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할까?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위대한 다윗도 상상도 못할 그런 실수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실수에 사로잡혀서 패배하고 우울하고 기가 죽어서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후대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실수를 잃어버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잊어버릴 때 실수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 누군가의 성도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올 한 해는 냉해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은 그 농부는 내년에 원래 망했으니까 내년에 해봤자 또 잘못된 것이 될 건데 해봤자 헛수고 안 해야 된다. 그런 농부 없습니다. 올해는 잘못되었지만은 내년엔 풍성할 것이다. 풍년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년에 봄에 씨를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뒤의 것을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냐면 이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함께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억울한 일을 잊어버리자.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도 잊어버리고요. 누군가의 죄도 잊어버리고요. 나의 실수도 잊어버리고요. 누군가의 실수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억울함도 누군가의 억울함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종살이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유혹합니다. 모세 유혹합니다. 이 모세가 그 물리치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그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인생을 줍니까?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에 붙잡혀 있었다면, 억울함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오늘의 요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영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잊어버리는 믿음, 잊어버리는 결단, 잊어버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 남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결단을 가지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하실 앞에 준비된 앞으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툴툴 털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어서 준비된 앞에 있는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말씀의 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죄를, 누군가의 죄를, 또 나의 실수를, 누군가의 실수를, 또 아버지 원망스럽고 아버지 억울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상처 준 것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어려웠던 실패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기억이 날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